아멘. 오늘 성경은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되는 날에 큰 잔치를 베푼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젖되는 날의 잔치가 언제쯤 이루어졌을까? 이때는 한 5, 6세, 4, 5세 또 5, 6세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할 것이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오늘 저 때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자녀를 얻기까지가 25년이 걸렸고요. 저 때까지가 30년이 넘는 그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예요. 돌아보면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나보다 더 지혜롭고 옳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게 믿어지면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고 그리고 그 자식이 젖을 떼는 날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성경은 놀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단어가 굉장히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냥 놀리는 것, 그냥 괴롭히는 그 차원을 떠나서 성적인 학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스마엘이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사라가 볼 때 이것은 도저히 안 될 일인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쯤 나이가 한 20살쯤, 그리고 이삭은 5, 6살쯤 그때였을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들을 내어 쫓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요. 사라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둘 다 아들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집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에게도 이것만은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아이를 내어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쥐고 있다고 해서 다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이 함께 있는 게 은혜가 안 될 때는 나누어지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었다면 원수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작은 땅에서 목자들이 자꾸 싸우고요. 목자들이 그 싸운 내용들을 아브라함과 롯에게 읽으면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누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나중에 볼 때는 더 큰 은혜고 감사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나누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롯이 그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나안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롯을 구출해 주려고 합니다. 또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했던 그 모든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누라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떠나시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려놓은 거지 하나님이 포기한 건 아니에요.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포기하시거나 그에게 눈을 떼시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갈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로 내어 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하갈에게 만나주시고 하갈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가 필요하고요.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근데 광야 같은 인생의 절벽을 경험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응답해 주시는 경험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셨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가운데 낙심되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 응답하세요. 그리고 이삭에게 놓였던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끊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는 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게 가장 복된 길이에요. 세상이 자꾸 신앙의 길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요.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요. 뭐가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변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도 아니고 뭐가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뀌신 게 없는데 교회에 생명력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왜 이렇게 위축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신 게 없어요. 교회에게도 생명력이 있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고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약해질까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 사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